하겠습니다. 골로새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자신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기록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새벽에 함께 살펴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결국 뭐를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는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느냐 혹은 할례를 받았느냐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 행해왔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런 것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얻지 못하는 데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누가 심판받지 않습니까? 착하게 산 자요? 그를 믿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럼 누가 심판을 받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말씀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 진실로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떤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유일한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이 믿느냐 이것을 동의하느냐와 무관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란 진리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고는 무관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구약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렸기에 성경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재정부흥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왜 교회에서 그런 걸 필요로 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 즉 예수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생명,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 몇 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나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7개의 표적만 딱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이외에도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그 수많은 표적 가운데 선별해서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기록해 놓았다고요? 너희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표적들을 선별하여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해 놓았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집에 들어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죠.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심각한 질병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나온 단어거든요. 베이트는 집,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집에 베데스다 연못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없더라. 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광야에서 굶주렸던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죠. 다섯 번째 표적은 같은 장인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 썩은 내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내셔서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이외에도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렇게 7개의 기적 표적을 선별하여서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목적으로 이 표적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실제로 우리 삶에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깨닫는데도 과연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믿을 만한 확실하고 놀라운 기적 하나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뭔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해 주신다면 자신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생각을 반영해 주듯이 요즘 현대교회 안에 많은 목사들이 교회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주겠다고 하면서 별 희한한 일들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어떤 목사는 손수건 사역, 그림자 사역, 어떤 목사는 올리브 사역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과 그림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실제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손수건을 막 흔들어대거나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실체인 몸이 들여진 그림자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팍팍 넘어져요. 그런 희한한 일들을 사람들이 또 쫓아다니고 따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뭔가를 보여주기만 하면 그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착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착각이라고 합니까? 백문이 불격이란 말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깨닫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이고 적용이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7개의 표적 중에 한 가지도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적어도 한두 개의 기적들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7개 표적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놀랍고 큰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내가 풀풀 풍기던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을 보았을 때 그 표적을 본 바리새인과 대장들과 유대인들이 공회에 모여서 뭐를 공모하고 뭐를 모의하기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53절. 자,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 담겨있죠? 11장 53절 함께 읽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표적을 보여주고 이들이 직접 목격한 기적이 대단한 기적이었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면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죽이려고 모의하고 공모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올 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장을 보세요.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운명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바로왕과 신하들의 이야기죠. 이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몇 가지 기적? 10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강계, 이파수, 도금의 감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저 뭔 소리야 근데 10가지 표적을 하나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앞 단어만 제가 따서 강계, 이파수, 도금의 감자라고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10가지 기적을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과 애굽의 사람들이 다 목격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애굽에 10가지 표적이나 행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 번의 재앙으로도 그들을 완전히 도륙하시고 멸하실 수도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번거롭게도 10가지 표적을 애굽에 행하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에서 7, 10 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면 해결이 돼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7 혹은 10 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죠.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12 곱하기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들 12, 그럼 144가 나오죠. 그리고 10을 3번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한다고? 10은 완전수, 충분한 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으로 묘사되어 있고 상징되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신천지가 잘못 오해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7 혹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분함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 가운데 몇 가지 표적을 기록해 놓았다고요? 7개의 표적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국의 바로왕과 신하들에게 10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 11번은 안 돼요? 9번은 안 됩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아유, 나는 이런 거 못 봤어.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알게 하시도록 작정해 놓으시고 장치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어떤 자들을 자주 만나시냐면 맹인된 자, 귀머거리 된 자, 이런 자들을 자주 만나신 거예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믿을 만한 충분한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때의 유대인들이나 구약의 바로왕과 신하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도 믿어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믿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신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홍해 바다 안으로 수장되어 멸망당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형으로 이미 구약의 바로왕과 신하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요? 착하게 살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수요일날 살펴봤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까운 이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보셨죠?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왜 책망해달라 했습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 세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9절, 죄에 대한 사람은 주를 빡빡 보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요것 때문에 인간이 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한 자라면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겠죠.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뭔가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공로, 그 자비와 긍휼만은 꼭 붙드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디모데서 1장에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걸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바로왕과 신하 그리고 우리 주님의 표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합니까? 표적이 부족한 건 아니겠죠. 충분히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7,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충분함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그들에게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7개의 표적을 보여주셨으나 이들이 어땠다고 말하냐면 먼저 37절, 12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주를 빡빡 보시라 했죠? 그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보였음에도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믿지 않더라. 1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라도 보았으면 믿었을 텐데.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거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놨던 일이야. 그 일이 성취가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이유 함께 읽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때문이니 곧 이스라엘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다 일일이 해석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인간은 안 돼. 요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하고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표적 7개, 10개, 아니 100개, 1000개를 보여줘도 인간은 믿을 능력이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안 돼. 성경 전체가 이런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능력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 함께 주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동의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과 16절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만물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과 다스리심과 통제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 세상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손주를 볼 때도 어이구 내 새끼 돈도 아이고 내 돈 착각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면 왜 죽음에 못 가져갑니까? 하나도. 진짜 여러분의 것이라면 가져가는 것이 하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을 때 다 손을 어떻게 하고요? 다 손 피고 간단 말입니다. 태어날 때는 꼭 내 거야! 절대 안 가! 빼앗길 수 없어!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실 때 죽음의 순간에 모든 인간은 그 손을 다 피고 죽는단 말입니다. 내 거는 아무것도 없군요. 요걸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었잖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거 싸줄 같지도 못할 걸 뭐 그렇게 인색하게 사냐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읽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을게요. 함께 읽을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먹지 못하더라.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러므로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10절에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그냥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미워하고 거절하고 배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의 본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께서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들은 믿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믿을 능력이 없다면 인간의 운명은 어떠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 아무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는 예수를 믿을 능력이 없다면 인간의 운명은 뭐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다 담겨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고 공격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어.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4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서 났으니까 너희 아비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귀의 일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귀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마귀의 일을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너희 아비 마귀라는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의 종교제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상 같은 경우는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와 여러분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나 큰 자들이었다니까요. 너무 착하고 너무 매력있고 너무 배려심 있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으로 보면 신앙적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왜 이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아비의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 일이 뭐예요? 함께 읽습니다. 자, 4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이 세상 인류는요, 마귀를 머리로 두고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요, 그 마귀의 머리됨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믿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의 운명이 어떻게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이죠. 윗부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위쪽 부분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너 그 죄 때문에 망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도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죄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사실도 알게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한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골로새 1장을 넘겨볼게요.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요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이고, 특히 우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하나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는 몸은 누구? 교회. 그 뒤에 나오잖아요. 몸인 교회. 여기서 교회는 뭘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냐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아니죠. 에베소교회 장로들과 고별할 때 뭐라고 교회를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건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부동산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면 자기 피를 내어주실 만큼, 자기 피라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건물을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겠는가? 그런 거예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쳐 우리를 사온 자란 말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근데 교회의 머리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시고 그 몸에 붙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길이요 몸의 생명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머리로서 우리에게 붙어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영어성에 보면 믿음의 소유권이 예수에게 있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믿음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없는 자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 없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몸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결단과 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거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맨 앞에 있죠. 은혜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중간에 뭐가 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너희가 노력하고 너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에게부터 온 거예요? 그것도 역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고 공급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는 왜 믿음이 그따위냐? 어떡해요, 그러면. 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성경도 하고 다 하는데 너는 왜 믿음이 그따위야? 여러분,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받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고 물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믿음도 마찬가지고 영생, 진리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가 지금 소유하게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까요? 자, 골로새 1장 15절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살펴봤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누가요? 예수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창조되었다. 이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를 믿게 우리에게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골로새 2장을 볼게요. 골로새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무엇으로? 줄을 막 꺾어놓으세요. 온몸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온몸이, 교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머리. 누가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뭐를 받아요? 공급함을 받고. 어떤 공급함을?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인지, 얼마나 진리를 알기에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게 되어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3장을 볼게요. 가까우니까요. 바로 앞에 에베소 3장을 보세요. 자, 에베소 3장 8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여기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로 나오는 겁니다. 열매. 성령 충만한 자의 열매가 뭐가 나와요? 요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올 수 있죠. 담배 끊고 술 끊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요런 증거가 나온다는 거, 요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어떤 자?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로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개 취급했잖아요. 난 개들에게 줄 게 없어.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유, 자존심 상해. 뭐 개? 수로보니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자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이 하셨던 말씀이 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뭘 했는데요? 그 여자가. 우리는 자꾸 믿음이 크고 적고를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판단한다니까요. 손유구 권사님이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100억을 받았어요. 근데 100억 중에 90억을 하나님께 헌금한 거예요. 10억을 남겨놓고. 그러면 우리 강사님이 손진구 권사님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믿음이 대단한데.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손진구 권사님 만약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어요? 100억을 받고 90억을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해도 오늘 이 말씀대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모든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요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비밀인 거예요. 비밀은 뭐예요? 아무나 알아먹지 못하게 되는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10절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는 이제 무엇으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게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비밀의 경륜 복음을 알아먹게 된 거라니까요. 10절 함께 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뭐를?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수동태잖아요. 내가 직접 연구하고 머리 싸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영원부터. 요거를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었던 창세 전의 시간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렇게 복음의 비밀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작정하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수하심이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다 성취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을 볼까 다시? 골로새 1장에 보면요, 서더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1장 좀 바쁘죠. 1장 28절입니다. 자,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비밀은 언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줄을 빡빡 꺼놓으세요. 누구에게? 그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났고. 누구에게만? IQ 150 이상 된 사람이 아니라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대와 만세 전에 성도로 작정해 주신 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성도는 가방끈 짧아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기상교회 국회할 때 초등학교도 안 나오셔가지고 겨우 교회 와서 국문을 떼신 최정성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강옥순 권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도 남녀 호랑개기를 수년 동안 믿고 70 넘어가지고 겨우 교회 나오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저렇게 나이 드시고 가방도 짧아서 뭘 알아들으려나. 근데 말씀하는 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알아먹더라고요. 가방은 짧고 기냐 상관없습니다. 아이교 상관없어요. 어느 대학을 하느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이전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4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들은 무슨 대단한 기적을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처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함께 줄을 빡빡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예요? 일부예요? 다 믿더라. 누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럼 작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창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복음이 들려오면 표적을 보지 않아도요,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대단한 표적을 봤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꿈에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던데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기도 응답은커녕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기도를 해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7일 중에 6일 동안 술을 드시고 남편과 아버지 노릇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런데도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만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뭘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주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뭘 공급해 주시겠어요? 믿음을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최금석 집사님께서 신방 요청을 하셔서 등록 신방을 했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최금석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제자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손유호 권사님도 지난 주일날 식사하고 나서 송모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제가 송모 목사님께 간단하게 다 뭐 스토리를 얘기하려면 손유호 권사님 인생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책 몇 권은 될 거 아닙니까? 저하고 비슷한 인생.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다 그럴 거예요. 책으로 쓰면 수십 권이 나왔을걸요? 그런데도 손유호 권사님께서 그런 신앙의 악 조건과 고난과 핍박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손유호 권사님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고백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떠나서는 조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어성에 nothing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하면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에게서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없어. 손주 권사님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고 최금석 집사님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은 야 그러니까 나 잘났네요 이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온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또 다른 열매가 나오죠. 아 이런 열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맺히더라도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 헌신을 해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특별한 광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부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이요 가지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붙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수분이라든가 영양분을 먹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가지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몸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었어도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 더욱 가면 갈수록 몸된 교회 가지 저와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자인지를 매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다고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죄를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를 그만 그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십니까?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네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내가 늘 붙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낮은 자리, 연약한 자리, 죄인의 자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대신 우리 주께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볼게요.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몸된 교회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믿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시편 121편을 보세요. 시편 121편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러분 실족이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 진짜 실족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했죠. 그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은 뭐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믿는 게 실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믿으면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그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비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어디에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환난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어도 사고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갑자기 여러분보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다 해도요, 아유, 이거 좀 안 됐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고 했는 줄 아세요? 지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뭐를 지키신대요?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저 여러분 환난은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신대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환난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영원한 환난,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게 하셔야죠. 아멘. 예수를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것이 환난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어요.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요,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시간을 찾아보진 않을게요, 아시아에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심한 환난과 고난을 받았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무슨 말입니까?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증거했던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이 그 환난 하나 그냥 내버려 두시더래요. 끊어놓지 못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나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할 게 있으면 그거 의지합니다. 맞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뭐라도 붙잡으려고 해요?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지푸라기 던져주면 지푸라기로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지푸라기마저 치워버리신단 말이에요. 누구 의지하고 누구 붙들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도록. 아멘.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을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줄을 빡 꺾어놓으세요. 지금부터 자랄 때까지요? 권사될 때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어성에 보니까 this time and forever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몸과 머리는 절대 끊어질 수 없거든요. 로마서 8장을 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셨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머리와 몸은 절대 분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3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기 다 집어넣어보세요. 다 집어넣어보세요. 모든 죄를. 동성이나 자살이나 간음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모든 죄를 다 넣어보세요. 다윗은 강간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까지 살인한 자예요. 천부 살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어낼 수 없으리라. 몸과 머리는 이제 더 이상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몸된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것도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창세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보면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누지 못한다. 근데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야 이거 봐 이혼하면 안 돼. 여러분 제 목사지만 제 후배나 선배 중에서도요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분도 있고 혹은 사별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에베소 5장을 보고 마치게요.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22절부터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31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30절부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 창세기로 된 말씀이잖아요. 요 비밀을 알았다는 거 사도 바울이 요 가정에 대한 얘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줄을 빡빡 걸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머리에 그리스도 예수와 몸된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님이 짝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짝져주신 성도와 그 머리신 예수를 나눌 수 있겠니? 나눌 수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지하게 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런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골로새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때 18절인가요?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18절 골로새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 그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근본이시다. 원인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주를 보노세요.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만물의 으뜸, 교회의 으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보배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으뜸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찬송할까요?